지금이 30분입니다. 45분까지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부활신앙으로 극복합시다. 제가 책 두 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 권은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김성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해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거는 가짜 승리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보면서 마귀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승부수를 띠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게 부활이다. 사람이 심장 없으면 죽죠. 바로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해운대에 가서 실컷 노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정신으로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생 단 한 번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부활의 권능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모두가 다 희망을 갖고 싶어서 이런 것도 삽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복권을 하나 사봤어요. 5억 원짜리인데요. 재밌어요. 여기에서 그림이 똑같은 게 나오면 5억을 줍니다. 5억 원.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고서 기대를 했어요. 5억 받으면 뭐 할까? 2억 원은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드릴 겁니다. 저는 약속 지킵니다. 혹시 돼도. 3억은 저도 이제 아파트라도 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긁었더니요. 다 500원도 안 맞고 다 그림이 틀려요. 이거 좀 갖다 붙이면 안 되나? 다이아몬드 2개 붙이면 5억인데. 이게 확률이 500만 분의 1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왜 삽니까? 희망 없는 이 세상, 뭔가 희망의 줄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5억 받아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쓰려면요 1년도 안 돼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돈은 벌기가 어렵죠.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우리를 부활체로 이끄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독일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독일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을 믿느냐 했는데 세상에 55%밖에 안 믿어요. 자, 보여주세요. 55%만이 신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도 저것은 양반이에요. 우리나라는 1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900만 정도 되거든요. 한 15%만 하나님을 믿어요. 더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을 얼마나 믿는 줄 아세요? 넘겨보세요. 54%만 믿습니다. 다음 장면 54%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10분의 2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10명 중에 2명만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믿죠. 지식적으로. 여러분 부활은 대백과사전에 보면은 AD 30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했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팩트입니다. 예수 부활을 아무도 부인 안 해요. 예수는 부활한 걸 다 믿으셔요. 여러분 혹시 부활을 못 믿는 분 계시면 오늘 부활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줘 보세요. 성경은 수백 개의 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짜집게 한 거지 원래 성경책이 아닌 거 아시죠? 쿰난 사본, 무슨 사본, 무슨 사본 이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고전 중에 일리아드가 제일 가장 확실한 책이라고 믿어요. 약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알죠? 고대 신화의 내용이에요. 우리 학생들 읽어봤습니까? 일리아드? 이 책이 가장 고서 중에 확실한 책인데 그거와 성경을 비교해봤어요. 어느 게 더 확실하냐? 세상에 성경이 8,000배가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 과학 좋아하죠? 이거를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오류는 0.1% 정도 봅니다. 그러나 일반 책은 20%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고전을 믿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8,000배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얼굴이 아주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항상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네요. 난들 왜 걱정이 없겠어? 여러분 이 땅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사장님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산 극동방송을 이게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모두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걱정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늘 자나깨나 생각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특별히 상공사고. 그런데 자기는 3일 법칙을 사용한대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무덤에 완전히 큰 예수가 부활 못하도록 또 바깥에다 안정장치를 했잖아요. 세콤으로 어마어마한 큰 돌을 막아놓고 예수는 절대 부활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까? 숙성을 시키세요. 3일 동안 푹 담궈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문제는 풀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찰나적으로 하거든요. 3일 동안만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3일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요나도 3일 후에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에스더도 3일 금식 후에 역전되어 버렸잖아요. 유대인이 다 학살당할 뻔했는데 저도 인생의 위기 올 때마다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위기가 다 물러가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 3일 법칙을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도 항상 고비는 와요. 저도 온천천을 점심 먹고 항상 도는데요. 잠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졸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지뚱지뚱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런데 신사가 거기 벤치에 누워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사인 걸 알고는 있습니까? 거기서 누울 수가 없어요. 노숙자처럼 이를 악물고 막 비틀비틀. 저는 한번 이게 졸리면요 졸음이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졸음이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고비예요. 고비. 이 클라이막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졸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우환과 고난과 역경도 3일만 잘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인생이 풀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51절 다 같이 시작.
자, 그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잠자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언젠가는 병으로 죽죠. 그냥 죽든지. 그런데 이게 그냥 이 땅에서 무덤에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신적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무덤에 그 흙이 뼈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말씀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 그 다음 하고 숨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따라서 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자, 부활은 승리의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어두운 캄캄한 칙칙한 돌무덤에 지금 환경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과 낙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58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죽음의 법칙을 깨트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 또 한 절 봐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약 450번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수치를 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을 구약에 450번이나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확률의 기적입니다. 이 450가지가 수천 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될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17승은 10의 10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 다음에 뭐예요? 경이죠. 공이 17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불가능을 확률을 깨고 성취, 말씀대로 살아나시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가 부활한 것을 역사적으로 4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후,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이에요. 맞죠? 서기 2022년이에요. 여러분, 주후나 서기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AD와 BC로 나누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이 BC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 아노 도미니, 주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이후. 우리는 다 서기를 쓰고 있어요. 불교만 불기를 써요. 그렇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다 서기를 써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0년 이거를 말하는 것은 이미 부활을 인정했다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표지죠.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 중에, 국기 중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덴마크, 스웨덴, 또 어디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부자 나라. 기독교 국가. 십자가를 국기에 넣을 정도로 믿음 있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일을 지키는 게 부활의 주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썬데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이 주일에 부활한 거예요. 금요일 날 무덤에 묻히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오늘 금, 토, 주일, 오늘이 부활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만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1년에 52주가 매일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대흥교회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한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가 1천만 명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아 죽은 사람이 무려 1천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사자를 풀어서 굶주린 사자의 온몸이 발기발기 찢겨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저들이 왜 그런 험한 죽음을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들은 죽음 앞에서 왜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느냐? 내가 죽으면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죠? 그래서 돌무덤에 갇혀있던 예수가 돌무덤을 깨고 임봉을 깨고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비 가운데 있는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정말 사는 게 힘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만 부활하고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인류는 똑같이 예수처럼 부활하고 예수처럼 생명을 얻고 예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위버맨시를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위버맨시. 움라이트가 찍혀져 있는 거죠. 위버맨시. 뜻이 뭐냐? 초월이라는 뜻이 오버컴, 오버맨.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야 됩니다. 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이미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여기 학생들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가 아직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준웅이하고 보현이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있네요. 세례받은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창세기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쫄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사망을 삼키고 오늘 또